할렐루야. 11월 29일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대림절 첫 주간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4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첫 주간이고, 이 앞에 있는 초가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이제 한 주씩 진행하면서 초를 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주간이어서 맨 오른쪽에 있는 보라색 초를 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구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구나, 소망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한 달을 보내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yeah.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심상열 부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고 잊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의 하루도 온전히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로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하여 대속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욕심과 교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상의 원망한 죄를 고백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진정을 원하고 바라오니 주님, 저희들 인내하며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성실하게 주님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더한 믿음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시대의 고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고백으로 동행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과 학업에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몸과 마음에 평안한 심령을 주시옵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즐거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생활 동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확실한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 반석교회 선생님들과 학생들 각 가정에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행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전도사님에게 담대한 입술의 힘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감동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 또한 주님 얼마 남지 않았으나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질서의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의 종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시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을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다니엘서를 계속 우리 큐티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도 꿈이나 또 다른 어떤 기이한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번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과 또 벨사살의 와이프 왕비의 이야기, 그 안에 이제 다니엘을 거론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고요. 그래서 오늘 5장 전에 4장 3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큐티 묵상을 했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4장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4장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징송하며 경배하노니. 하늘의 왕은 누구겠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했던 그것을 기이한 일을 은밀한 일을 보이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누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알아맞혔던, 그리고 해석해 주었던 그 상황을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앞에 보면, 사장에 보면 꿈을 꾼 것도 있지만 그 꿈대로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대로 일을 성취하신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은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시고 예시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롭다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다. 본인이 교만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의 모습을 느부갓네살은 알고 있었고, 그 모습을 이런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낮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이 4장 37절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이제 벨사살 왕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다시 말하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은 미처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큰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큰 잔치의 인원수가 1000명을 위해서 그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되어서 왕위에 등극한 다음에 그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귀족들, 고관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여서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래서 본인에게 충성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되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됨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다윗 왕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죠. 그런 모습과 대조적으로 이 바벨론의 왕 벨사살은 왕위를 얻은 다음에 그 왕위의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누굴 찾았어요?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냥 먹고 마신 것만이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 5장 읽지 않았지만 그 5장 1, 2, 3, 4, 5절을 쭉 읽다 보면 그네들이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갖고 온 금과 은과 그런 그릇들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성물이죠. 그걸 갖고 오라고 그 빼앗아 왔던 그 금과 은과 그릇을 가져와라, 잔치자리에. 그래서 그거로 먹고 마시고 즐겼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셨으니까 막 분위기가 고조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핫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 돌로 만든 그들의 신을 찬양했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왕비에 관한 말씀을 읽기 전에 5절에 보면 그때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렇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왔던 금과 은과 그런 그릇에서 술을 마시고 즐기면서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기분을 좋게 해주고 있을 때,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때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그 석회벽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쫙 쓴 거죠. 물론 그 글씨는 뒤에 우리가 본문 읽은 그 뒤에 5장 뒤쪽으로 가면 나와요. 메데메네 이렇게 해서 뭐라고 썼다라고 나오는데 그 글씨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글씨를 써놓은 거죠. 그랬더니 벨사살 왕이 놀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아주 그 흥겨운 자리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소름 끼쳐요. 그죠? 손이 딱 나타나고 그러다가 막 붓도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그 글자를 이렇게 썼다고 그런다면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들이 그 모습을 본 벨사살 왕은
그 전까지는 그 귀족들과 가운데 그 먹고 마시고 술을 마시며 우상을 섬겼던 그 마음 가운데는 교만함이 가득했잖아요. 아까 우리 4장 30절 읽었던 것처럼 교만한 자를 낮추게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함으로 그런 잔치자리를 베풀고 그렇게 흥청망청 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갖고 왔던 그 은과 금그릇에서 술을 마시고 놀았다라는 거죠. 그 교만함이 이런 손가락과 글씨를 바라보므로 해서 어떤 마음이 되냐? 번민이, 두려움이, 염려가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이한 일로 인하여서 아마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살았겠죠. 그러나 이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그런 기이한 일로 인하여서 이에게는 이 교만함이 번민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그 번민하고 생각이 많은 그 벨사살 왕을 바라본 아내가 왕비가 해결책을 제시해요. 뭐라고 제시하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왕비는 시집 왔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경험했던 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에 바벨론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기억을 회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 어른으로 다니엘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니엘을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부르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해석을 들으소서. 그 글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썼던 그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갖고 있는 번민이 당신이 얼굴빛이 변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모습이 어떻게 됐다? 해소될 것입니다라고 권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오늘 전사님이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 왕비가 이런 그 기이한 일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 생활 속에서 있었던 이해되지 않는 우리들의 지적인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 왕부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을 불러오자, 다니엘을 찾자, 그리고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자. 결국 그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 왕비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을 해요? 전사님은 어렸을 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엄마 하고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엄마 하기에는 우리 엄마가 나이가 너무 많으신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왕비가 했던 것처럼 이 기이한 일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지적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아니면 또 다른 어려운 내 상황 속에서 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왕비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다니엘을 추천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험을 갖고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의 중심으로 해결을 하겠어요? 자기 중심으로 해결을 하겠죠.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내가 또 기도 생활을 통하여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늘 몸으로 깨닫고 경험했던 그 친구는 이 어려운 일이 당하면 이 하나님이 먼저 생각날 것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일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 주위에서 또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씀,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들을 다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중심적으로 결정하고 내중심적으로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했으면 이 걱정, 번민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들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걱정과 염려와 법인이 어떻게 돼요? 해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안타깝게도 구약을 쭉 읽다 보면 이 루틴을 계속 반복하긴 하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한번 다시 보면 은밀한 것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아까 우리 얘기했죠. 벨사살 왕이 그러한 손가락과 글씨를 막 쓰는 것을 바라보고 걱정했다고 염려했잖아요. 근데 누가 해결을 했어요? 왕비가 어떻게 해결했어요? 다니엘을 불러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을 불러오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가 해석하는 이야기를 들으십시오라고. 그러면 번민할 이유도 없고 얼굴색이 막 울그락불그락 당황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왕비는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일을 은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들이 물어야 될 것이 사실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이어야 됨에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앙한 적이 없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이후에도, 노아 홍수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또 다윗 왕가 통일 왕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 왕국이 되었고 그 두 나라는 결국에 멸망당하는 과정을 쭉 밟아왔다고 구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은밀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자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고민과 역경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앞에 여왕이 다니엘을 불러다가 왕의 근심과 번민과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했던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걱정과 염려와 번민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해방되어지는,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오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관여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기간을 대림기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이 그 대림절 첫 주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셨어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늘의 은밀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은밀한 계획을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는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고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밀한 것을 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속하셨고 구원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래서 오늘 벨사살 왕이 번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사실 수능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오늘 고3 학생들 함께 예배드리며 그들에게 담임 목사님께 안수기도 하고 또 격려 시간을 갖고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는 걸 하지 못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각각 다 친구들을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번민을 덜어준 것처럼 우리 고3 학생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잘 신앙하고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예수님께 의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준비된 대로 충실하게 시험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면합니다. 알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경쟁이고 세상은 정말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죄가 완연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는 정말 걱정에서 염려에서 번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참된 복을 주셨음을 믿사오니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걱정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헌금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염려와 걱정 없이 번민 없이 하나님의 참된 기쁨으로 이 땅에서 복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구속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정말 어떠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기도 시간입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대면 예배를 또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수험생들은 권드보라, 김명재, 김상일, 모수빈, 그 다음에 심예은, 양예찬, 이민재, 정광민, 황동우, 이 친구들이에요. 우리 같이 이들을 위해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두려워하거나 떨리지 않고 준비한 것 100% 이상 발휘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감기와 몸살 이런 것들로 날씨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여태까지 준비한 모든 실력을 백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소망하고 또 꿈꾸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나는 우리 귀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원하고 있는 학과가 있고 대학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합당하게 자신의 학교를 또 학과를 또 진로를 결정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며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 어려운 시국에 교사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직장과 여러 가지 삶의 일터에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지혜롭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11월 29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또 대임절 첫 주간 예배를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간 동안의 특세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주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이번 주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고 우리 수능생들 잘 시험 잘 보고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고, 시험 못 봤어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삶의 기회가 있어요. 전사님은 경험해서 알아요. 전사님도 전기대 떨어져 보고 회사도 이력서 넣었다가 떨어져 보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있고 없음을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없다고 욕과 같은 그런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에 충실할 수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붙으면 붙은 대로 또 결과가 나쁘면 나쁜 대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지금 계속 더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면 예배를 다시 또 비대면으로 옮겼는데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존중받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 지켜야 돼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로 드렸고 수능생 격려의 시간은 여러분들 전화번호 다 알잖아요. 친구들 또 언니 오빠들 또 형들한테 시험 잘 보라고 격려 메시지 한번 또 이렇게 날려주는 센스 필요하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 12월 달에는 생일자 있고요. 정기총회를 또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좀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성탄절 25일 날 성탄절 있고 또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가 있죠. 연말이 되게 바쁘게 지나가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횡하니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까지 횡하면 안 되고 이런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예수님과 늘 관계하며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정원서 선생님이세요. 담당이십니까?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우리 수능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알았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